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다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어떤 한 책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저 주제 약간 떠도는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성 셀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한다고 듣고 여러분의 이해도 도울 겸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제가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성 셀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좀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바울의 개인적인 사연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비교한다면 고린도 전서는 사람이 정장을 입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사람이 퇴근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들과 허물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상당히 개인적인 사연을 담은 편지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피카소가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이 냅킨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한 것을 오늘날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소더비에서 수십억에 사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인 고증인 것뿐만이 아니고 초대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추후 6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도 되지 않아서 쓴 그야말로 생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거하는 편지이고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었는지 이것을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편지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연을 담고 있지만 바울의 그의 이 기고의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곁길로 빠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엇을 말하다가 갑자기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 그와 같습니다. 원래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14장에 성령의 은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에게는 무엇을 말하다가 약간 곁길로 빠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개인의 사연을 말하는 도중에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초기 기독교 문서로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일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문을 기록한 문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한 설교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했던 설교, 다른 사도들이 썼던 편지 실사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사도의 신앙 고백, 그의 가르침, 또 그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기에 충분히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좀 놀랍기도 하고 궁상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처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글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마음속의 사연을 가족에게 털어놓지 양들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양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섭섭함, 또 안타까움, 또 그의 억울함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털어놨다는 사실은 이따만 해도 바울이 좀 나이가 들었었나 보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바울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 면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개인적인 감정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구차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변명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원래 뜻이 이러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애정이 이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애정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어떤 취약한 부분, 소프트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통 남자는 자신의 애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냐? 내가 이제껏 가족들에게 이렇게 헌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냐? 내가 퇴근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또박또박 집에 돌아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을 향한 나의 헌신이 증명되지 아니하냐? 내가 힘들어 번 돈을 다른 데 탕진하지 않고 마누라에게 그대로 갖다 바친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에 대한 나의 헌신이 증명되지 아니하냐? 내가 일평생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힘껏 수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정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지 아니하냐?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나이가 들었거나 정말 약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석양의 건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 석양의 건맨은 자기의 일을 완수한 다음에는 혼자 말을 타고 뚜벅뚜벅 석양을 떠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어른 소년이 다시 올 거지요? 이럴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 타고 떠나는 그런 건맨과 같은,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맡기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세계가 좁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목자와 양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색다른 발견입니다. 바울은 사도이지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라는 말은 지역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pastor. 영국에서는 vicar라고 부르는데 담임 목사, 한 교회, 개교회의 양을 맡아서 목양하는 사람을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패스터가 아니고 어파슬, 사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목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종말이 급히 임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강조했지, 두고두고 양무리들을 어떤 식으로 목양해야 되느냐 하는 원칙은 별로 가르치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순회 설교자의 성격이 강했고 사도들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한 곳에 정착해서 목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루 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 바나바 다 그러했습니다. 성도들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 어느 교회, 지역 교회의 목자와 성도 간의 이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목회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선배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들만을 담고 있지, 실제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냐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섭섭함, 그의 당부, 또 그의 애정, 또 사도로서의 권세,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하여 목회자와 양 간의 올바른 관계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에라도 고린도 후서를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머리에 쥐가 날 것입니다. 너무 용량이 많아서 머리가 다 그것을 씹어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씹어먹을 만큼의 분량만을 매 금요일 저녁에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그의 전형적인 인사구절입니다. 인사말,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사도의 안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부터 말하면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는 고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위로를 한다면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로해 주기를 구한다거나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구할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겪는 고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아무나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고충을 말하냐면 재정적인 고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돈이 없다든가 무슨 어렵다든가 사는 게 어렵다든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고충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충은 고충인데 심리적인 고충, 또 사람들에게 받는 아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 또 이단으로부터 받는 핍박,
이런 식으로 이 고충은 고충인데 심리적인 고충, 생명에 대한 위협,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 오해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겪고 있는 고충이 재정적인 것뿐이라면 그건 해결하는 것은 쉬워.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고충은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이해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의 유대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자기의 고난만을 먼저 말한다면 그건 반칙이, 그건 성도들이 혹 때리고 교회 왔다가 혹 붙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으러 교회를 왔다가 도리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성도들,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건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예수님의 부활, 성찬 예식, 교회 안의 윤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다 커버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준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 모든 세월이 지나간 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느꼈던 섭섭함, 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연약하게 보이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준비가 된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가 자기 일이 힘들다느니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느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의 양으로 여겼기 때문에,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섭섭한 감정, 다툴 때가 있죠. 여러분, 형제들끼리 만나면 다툴 때가 많죠. 언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형제들과 다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다투고 금방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끈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목자와 양 간의 관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은 의외의 발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이런 식으로 유대 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가르쳤구나. 사실 놀라운 발견이고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냉정해. 너무 사무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초이스가 많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를 자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경험을 했던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끈끈한 정 같은 것은 별로 없고 사무적인 우리의 공동의 어떤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실 때까지 그 말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anytime 문에 자물쇠를 열어놨어요. 언제라도 열면 나갈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 교회 옮길래, 나 옮길래. 그 말이 제일 비장의 무기.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 안 통해. 그 대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안 믿을래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 제발 하나님, 내가 이 무기를 쓰게 하지 마옵소서. 약간 우리에게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욥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아마 그거보다 더 나쁜 말은 하나님 나 죽어버릴래요, 뭐 이런 말.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버릴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가진 비장의 무기. 이거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외면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죽어버릴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비장의 무기.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일이에요. 양들이 목사에게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나 교회 옮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서 주님은 하나도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주님 보기에는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여기 징검다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데, 그러나 목사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의 말이 그거예요. 그 말은 당신을 나는 더 이상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겠다. 당신은 목자의 역할에 나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당신과 더 이상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나 사실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비슷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사가 자기 약국에 오던 단골이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약국에 문턱을 넘는 것을 보면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왜 그 약국에서 파는 약이나 우리 약국에서 파는 약이나 일동제약이든 보령제약이든 그게 그건데 왜 저 약국을 갈까? 배신감을 느낄 것이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헤어살롱도 마찬가지. 미장원을 옮겼다. 늘 우리 미장원에 오던 손님이 언제부터 안 와요. 그래서 머리가 장발이 됐을까 하고 길에서 마주쳤는데 최근에 자른 머리, 아니 우리 미장원 말고 다른 데를 간다는 얘기구나.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장원을 옮긴 다음에는 그 선생님을 마주치면 안 돼. 상당히 민망할 수 있는 일이죠. 미장원이든 약국이든 무슨 이비인후외과든 뭐를 바꿔도 다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미장원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나 미장원 옮길래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가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뭔가 이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올바른, 덕스러운, 바람직한 목사와 양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걸 성경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목회 서신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린도 후서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도 아니고 로마 교인도 아니고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인도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갖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이 그들을 의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사도가 나는 내 일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늘 바쁘게 사는 바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죠. 바울도 인간이었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1절부터 그 본론에 들어가서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사를 2번이나 썼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바울의 성격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고충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개인적인 이유에서 말한 것일까? 이건 개인적인 목적을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린도 후서의 그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12장 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주님이 증명하셨어요?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개인의 고백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차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화를 들었다면, 남의 경험을 비유로 들었다면 구차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개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차하게 들릴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내가 슈퍼 사도로서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괴로움이란 없고 아픔이란 없고 그야말로 늘 날아다니는 들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섭섭함이 있고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더라.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로 그 원리를 여기서 벌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와 양의 올바른 모델에 대해서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첫째는 바울이 사역의 고충을 양들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동참한다는 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도로 도우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과 은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해달라라고 한 게 아니고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기도로 도왔더니 감사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그들도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감사할 거리가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또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구원과 위로 없어도 좋으니 환난을 면케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거예요. 특별히 남이 위로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No thank you. 없어도 좋으니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 때로는. 항상 그러면 너무하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과 위로를 얻게 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환난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환난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위로도 받게 하셔서 내가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의 신비함을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